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에서 36절이고요. 화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꽤 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후회를 했는데요. 너무 긴 본문을 잡았다. 근데 이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하나하나 단어 이렇게 깊이 보기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 있는 사람들, 뭐 화가 많은 사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복에 반대되는 그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화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세요. 아까 사회자가 6번이라고 했는데 사실 7번입니다. 네, 7번이고요. 7번을 사용을 하셔서 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신학자들, 뭐 신학교 교수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목사들, 아마 그 정도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조금 더 어떠한 이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실천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이제 율법이라고 했겠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삶 속에 그 율법을 녹여낼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러한 착각을 좀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득권에 대항해서 약한 자의 편에 서셨던 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살짝씩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는데 그 당시에 경건한 자로서 여겨졌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호되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오해를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 나라를 구원할 어떠한 군사적인 메시아, 뭐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랐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예수님을 어떠한 사회 운동가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었던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데 있지 그들이 어떠한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하고도 종종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도 똑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 엄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올라갔었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세리하고 비교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누가는 이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은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들이 많이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더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 문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였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특권들 중에서도 정말로 다른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권을 이들이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령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직접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았고요, 논쟁을 했고요, 비판을 했습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은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정치 세력하고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이제 한 두어 시간 전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포장된 물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기의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말하고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뿐인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그것이 또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즉 이 많이 받은 자들로서 자기 의만을 추구했다라는 이 부분이요, 로마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정확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것으로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끝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좋게 그냥 타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는요, 정말로 어리석게도 이 거짓 교사들을, 거짓 인도자들을 따라갔었던 이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랬는데요, 우리는 무지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거짓된 인도자들을 따랐었던 겁니다. 그것을 거짓을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신 이 7가지 화는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화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실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잘못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전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본문에 이제 7개의 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개씩 짝을 이뤄요. 처음부터 2개씩 짝을 이루고 그럼 마지막에 하나가 남죠. 7째 화가 남는데 그 7째 화는 전체의 결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서 2개의 화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열심만 있는 자들이요입니다. 화 있을진저 열심만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은요,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 중에서 열심만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진리를 그들이 모르고 있고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열심만 낸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먼저 이 표현에 대해서,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라고 할 때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대상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적대적이거나 어떤 복수심을 품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로서의 대부분은 비탄한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자면은 슬프도다가 됩니다. 슬프도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해,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임할 어떠한 화 혹은 어떠한 심판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만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선포입니다. 선포. 33절에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 판결이라는 것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저주의 말이라도 퍼부어야지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정해져 있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 화를 선포한 대상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계속해서 외식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 외식한다라는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사실은 외식보다는 뭐죠? 비슷한 말? 위선이죠. 가식이나 위선과 같은 그런 표현일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거짓으로 착한 척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외식을 찾아보시면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에서 외가 이제 바깥을 의미하는 그런 외이고요. 그리고 뒤에 식이 꾸민다. 우리가 장식할 때 그 식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식자를 쓰는 겁니다. 그 둘을 결합한 단어인 거예요. 원어를 보시면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연극 보게 될 텐데,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외식입니다. 뒤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위선보다는 외식이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번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착한 척을 한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것이 착한 것이라고 믿고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세요. 여기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있고, 자기는 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간 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정말로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13절부터 15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인도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겁니다. 보면요, 안에 들어가서 닫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서 닫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표현이요, 여러분 좀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을 천국 문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5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들의 그러한 열심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이들은 직접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하나를 얻는다라는 이 말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유대교로서 개종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걸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민족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이런 열심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진리는 없고 그러한 열심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이 교인들을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뿌듯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복된 소식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저 이방인이 개종했구나 라고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했었던 일은 뭐였냐면요, 원래 지옥 자식이었던 그 사람들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들 자신보다도 더 지옥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런 이단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원래 그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그들이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새로운 진리를 추종하고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진리가 없는 이들의 열심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열심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요, 거짓을 열심히 전한 거고요, 지옥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찾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원래 지옥 자식이었던 사람들은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사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진리 없이 열심만으로 이렇게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이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의 그런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만드냐 하면요, 저 정도의 열심으로 저렇게 하는 거면 그래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은요, 나 자신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조금씩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외식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내가 멀어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 진리가 사라지면서 진리에 무관심해지면서 남아있는 그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16절에서 24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가 선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이렇게 제가 달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의 의도를 무시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말씀의 의도를 무시하는 자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 예로서 맹세라는 것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16절부터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라는 것은요, 이 자신의 말이 진실이고 그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그런 맹세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시편 15편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 서원한 것, 맹세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맹세는 그래서 이 진실을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것을 악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맹세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맹세를 거짓말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맹세를 하기는 했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단 위에 예물로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단으로만 맹세를 했으니까 이 맹세는 내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의도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명령이었는데요. 구약의 신명기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하기 원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괜찮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줘서 이 여자를 너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한 목적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의 의도는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궤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이 11조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 11조를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식물 하나까지도 11조를 챙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11조를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이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서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필요한 것들도 그러한 11조를 통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 소산의 10%를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소산의 10%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내가 소산으로 볼 거냐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기 있는 큰 농가 밭에 있는 거기서 나는 소출의 11조만을 생각을 했고 그것만을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텃밭이 있는 거죠. 그 텃밭에서 난 소산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텃밭 옆에 있는 조그만 땅에서 약간의 작물이 자랐는데 그거 가지고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집안에 있는 그 화분에서 뭔가를 키운 것도 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제일 경건한가요? 이 질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경건을 나타내기에 아주 좋은 지표가 된 겁니다. 그 구분을 짓기에 아주 좋은 지표가 된 겁니다. 저기 멀리는 자기 큰 밭에서 난 것만 드리는 사람은 조금 덜 경건한 사람, 자기 집에서 나는 텃밭에서 나는 것까지 드리는 사람은 조금 더 경건한 사람, 자기 집안에서 자란 것까지 드리는 사람은 제일 경건한 사람, 그런 식으로 그들이 그 경건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쨌든 더 작은 것까지 11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11조를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왜 명령을 하셨는지 그런 본질은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11조를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느냐만 가지고서 누가 더 경건한지만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정의를 잊었고요, 긍휼을 잊었고요, 믿음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정의로운지, 누가 더 긍휼이 많은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허브 이파리 수를 세는 겁니다. 10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의를 베풀든지 긍휼을 베풀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다고 상관없이 나는 이 허브 이파리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그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벗어나서 불필요하게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문제들은 사소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만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24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나 낙타나 둘 다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둘 다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작은 부정한 것,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데만 집중을 해서 훨씬 더 부정한 이 큰 낙타는 삼키고 있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기 11조에 대한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만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막 그 이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불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화 있을진저라며 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같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나는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재단하면요, 남는 건 뭐냐 하면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나의 죄는 감추고 있고 그것은 다 합리화하고 있으면서 내가 남에게 좋게 보일 수 있는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요,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조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요.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옳은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겉으로만 옳은 자들이요.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지금 이들을 대면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이들을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릇의 정결에 신경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실제로 이들이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경건에만 신경을 쓰고 그들 안에 있는 이 탐욕과 방탕은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들을 무덤에 비유를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요, 겉으로 볼 때 아주 하얗고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거기가 무덤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덤의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은 외식과 불법과 죄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경건은요,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경건을 채우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원리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적인 행위하고 내면의 죄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깨끗하면은 안에 더러운 것을 덮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추측을 합니다. 안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니야 어떻든지 밖에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자기의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만 의로우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물질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제가 이걸 했고요, 저걸 했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라고 해도요, 그거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만 아름답고 겉으로만 옳은 자는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6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이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문제이고 궁극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6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요, 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은 마치 이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하고는 다르다라는 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스스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을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남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다 못 죽인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죽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요, 그 후로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도 죽이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의로운 그러한 피에 대한 책임을 이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진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거부했느냐?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은 겁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은 낭떠러지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이 길을 나는 가고 싶으니까 그 경고판을 부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종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종교인의 모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를 찾으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외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잘 돕습니다.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교육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최우선에 있는 일들이라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던 이 화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완성된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혼에 속해 있는지 이 땅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가 바라고 있고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고 있으면요, 결국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땅에서 끝날 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있진 않은지, 축소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과장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서 지금 내 삶을 다듬어 가고 있고 내 인격을 깎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그것이 진리에 대한 것인지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거짓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거짓 신앙을 가지고 마치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큼 사탄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 있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러한 화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잘못된 확신 가운데 지옥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